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45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시인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최고의 찬가를 부르겠다 라고 다짐하며 최고의 명문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 이 모든 문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이 어떻게 온 세상 통치하고 계신지.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시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혀는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서기관은 최고의 명문장을 생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시인은 입만 열면 최고의 문장이 담긴 책이 바깥으로 마치 걸어 나오는 듯한 그런 달변의 소유자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혀를 갖고 싶습니다. 자, 그 혀에서 나오는 왕에 대한 칭찬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나옵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입을 열면은 명령, 지시, 정죄, 폭언 이렇게 무서운 언어가 쏟아지는 입술이 아니라 은혜가 마치 수도꼭지에 틀듯이 마구 콸콸 쏟아지는 그런 입의 소유자가 왕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입을 열면 얼마나 뛰어난 말을 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문장을 쏟아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시인은 그런 왕이 참으로 뛰어난 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입에서 은혜로운 말, 은혜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입만 열면 은혜의 출구가 되는 그런 입술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된 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겠다 결단을 하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 입은 은혜의 출입구일 수밖에 없다 라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병거에 오르소서.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올라서 최고의 전투력을 나타내야 될 때는 언제이고 무엇을 위함인가? 세 가지를 언급하죠. 첫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무마하고 덮기 위해서 왕의 최고의 권위, 위엄, 병거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공권력을 진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라고 나옵니다. 부드러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르게 번역한다면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은 언제 최고의 위엄을 나타내야 되느냐? 최고의 군사력, 공권력을 언제 사용하느냐? 겸손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이름도 없고 사회적인 덕망과 명예도 없고 권력과 지위도 없는 사람이면 환경적으로 겸손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칭송하고 높여주고 주목하는 최고의 권위와 영예, 부를 소유한 자리입니다. 그런 왕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 모든 재능,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겸손이다.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될 때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만민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어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왕에게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왕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7절을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여기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자세한 설명 안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이 정의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 왕, 악을 미워하지 않는 왕, 그 사람은 그렇게 높은 공적 지위에 올라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질 것이고, 이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정치를 하는 그 왕의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서 온 세상이 불법과 혼돈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한다. 정말 단순하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구현되는 곳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시인은 왕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희망사항을 섞어서 이렇게 왕을 칭송하고 있는데요. 이런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조건과 어떤 내용을 갖추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될까요?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또 뛰어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뛰어난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큰 집에서 산다는 것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베푸실 때, 즐거움의 기름을 바르실 때, 그 기름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가 뛰어난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시는 영광과 위엄의 기름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판단력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죠. 자, 왕에 대해서 또 칭찬하기를 10절에 보시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딸들은 솔로몬 왕과 결혼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왕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모든 백성들, 자기의 모든 가족들, 과거의 모든 기억들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잊어야만 할 정도로 왕은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왕을 만났을까? 이런 왕과 관계를 맺고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겠죠. 참된 왕은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던 가족까지도 다 망각해도 될 정도로 뛰어난 왕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망각을 주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왕, 뛰어난 왕,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단순히 왕 자신의 세대에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의 아들들은 온 세상의 군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왕의 이름은 만세에 기억될 것이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만민에 의해서 칭송을 받으니까 왕의 이름은 영원히 기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요. 여기에 칭송되는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입만 열면은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출구의 역할을 하시는 입을 가지셨다라는 말이겠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서 쏟아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위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언제 병거에 오르셨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 정의를 더 사랑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수단으로 삼으셨을까? 여기에서 정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의 싹을 완벽하게 갚으셔서 온전한 정의를 이루시고자 자기의 죄 없는 몸을 죄의 형체로 만드셔서 죄인의 길에 대신 쓰셔서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갚으시는 완전한 정의의 구현자가 되셨죠. 정의를 너무 사랑하면요,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정의를 정말 사랑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불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수혜자가 되도록 자기는 그 불의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 모든 이 헌신적인, 희생적인 위인들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받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딸들이 백성과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자, 그런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맞아서 신랑으로 맞이한 그런 신부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과거의 모든 흥했던 것들을 다 망각해도 되는 최고의 영광과 위엄과 기쁨, 행복과 만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기 때문에 과거가 완전히 삭제되어도 되고 삭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누렸던 명예와 기쁨과 행복, 아직도 여러분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정말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일까?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온 세계의 군왕이 된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자손 아닙니까?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께 믿음의 아들, 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 같은 군왕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들 때문에 만민이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게 되는,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5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송, 그 시편, 입만 열면 최고의 문장이 쏟아지는 최고의 달변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칭송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칭송하고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송을 받게 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왕의 삶을 누리시고 이 왕의 누림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칭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